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주님께 구하기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찬양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합당한 그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총학 원로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발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생명의 예배자로 살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증거되는 복된 예배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이 육신에 좋아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결케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이 소망 안에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룩한 몸으로 성화되어 주님이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 불쌍한 영혼들 아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이 심령 후에 주 안에 참된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쟁을 통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늘 간증되어는 생명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헌신하는 하나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기는 원치 않는 전쟁을 위하여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풍성함으로 뭐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원치 않는 병마로에 고통받는 우리 최은호 권사님 주님께서 친히 피문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남은 삶은 오직 그이나 그이리와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딸로 귀한 권사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을 열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과 격려이 늘 증거되는 복된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버지 앞에 올리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진입으로 만져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심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오직 말씀의 진리의 소망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도우며 찬양과 기도로 봉사의 손길로 헌신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에 세우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정호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부르짖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옵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오늘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오동섭 선생님 성경 그 서예 그 족자를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오시면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밭에 다녀왔는데 칼스베드 꽃밭 날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한 2초, 3초 단위로 한 번씩 쭉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제 그 외건 트랙터가 모는 외건을 타고 돌면서 구경도 하고 또 걸으면서 이렇게 구경했습니다. 넓은 곳에 또 아름다운 꽃들 87,000송이라는데 더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여러 꽃들이 있고 그 꽃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AI가 좋아가지고요. 두 분이 찍었잖아요. 제가 이분 지워주세요. 이렇게 딱 찍고 이쪽 지워주세요. 저 찍기도 하고 올린 거예요 지금. 나 둘이 찍었는데 왜 혼자 나오나 그러시는데 넘겨보세요. 계속 너무 잘 다녀왔고 무리도 되지 않고 적당한 어떤 피로도 그리고 다녀오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잘 다녔습니다. 이 맨 마지막 이 사진이 아마 그 전 사진이 우리 이상복 원로 목사님이 찍으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너무 선명히 잘 나왔어요. 그 전 요거 여기 잘 나왔습니다. 그 다녀오시고 특별히 차량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 서은숙 성도님은 밤새서 또 김밥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봉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장별로 이렇게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이제 5월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말고 그다음 5월 9일부터 매주 목장 헌신 토요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회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간식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목장부터 5월 9일부터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은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때 연합 가족 주일 예배로 이제 드릴 겁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수요일 예정인데 효도 만찬 시간 또 맛있는 곳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13일 이렇게 예정한 거니까 한번 의논하시고 확정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B2N 제가 따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최은주 권사님, 이진선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다음 주는 여옥자 권사님 자비목장에서 친교 식사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6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올해 시작해서 4월을 마치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제목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 환경 속에서 곤란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압박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뭔가? 오늘 제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곤란, 고통, 압박, 외로운 상황. 근데 보고 싶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주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딱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요 밑바닥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중간도 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찬 거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툭 치면은 감사가 막 흘러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고통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늘 있습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것 없습니까? 있다고.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험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비롯한 죄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면서 계속된 반복되는 고통과 불평과 스트레스는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 불평,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우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도리어 그런 고통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 감사. 제가 컵을 다시 들면 내가 기뻐할 감사의 제목이 오늘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다. 뭐 오케이. 그런데 몸이 아프고 자식 놈이 어쩌고 또 문제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었다. 또는 꽃밭에 아름다운 곳에 갔다 왔다. 그런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문제가 넘쳐가지고 인상이 써지고 내 입에서 신음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가 밑바닥에만 있게 하지 말고 감사를 계속,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스트레스와 짜증을 밀어내버리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감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사의 뿌리, 감사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감사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요새는 글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거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글적거리다가 감사할 제목을 하나하나, 그래도 뭐 몸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또 뭐 한 달을 살아냈으니 감사하고, 이걸 뭐라는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오늘 내게 베푸신 한 끼의 식사, 지금 지내온 시간들, 그리고 누구를 만났고 사업이 어떻게 됐고 감사의 제목으로 다 쓰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벌려서 이번 달에 수입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수입이 적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그것이 가장 변하지 않는 가장 큰 근본적인 감사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면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던 사람, 거기 열심으로, 그리고 많이 배웠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살면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름에 수입도 줄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여러 차례 끌려가고, 매도 맞고,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현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감사가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 지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식이 어쩌고 뭐 잔뜩 불평할 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뿌리를, 감사의 뿌리를, 내 신앙과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두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새 생명을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면요, 이걸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번에 사업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 사업 안 된 것 때문에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이 다 흔들리고 망한 거 같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또는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섭섭하고 다 차가워지고 막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그 순간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뿌리를 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감사, 은혜, 그것이 넘치게 된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 그 교인들을 향해서도 3장 15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를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안에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픈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문제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두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어느 날은 이렇게 빵긋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인상이 힘들면 찌부러질 수 있죠. 당연히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그 주장된 마음에서 쓸데없는 말들, 원망의 말들, 싸움의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을 더 어그러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을 구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평강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금신과 걱정 속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다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말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요, 되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만 하고 잘못 선택하고 계속 헛도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끄시지 않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 문제는 아주 작아지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샬롬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그것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강구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총회장이 끝났는데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경선을 할 때 별의별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샬롬.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있구나.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부총회장이 된 다음에 열심히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또 기도해주고
지방에 신방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선을 위해서 내가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아무도 그 이후로 전화를 안 했어요. 그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전화해 준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왜 안 해요? 그냥 오케이 됐습니다. 평강이 딱 임하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선하는 날 저쪽에서는 자기가 7대3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제가 7대3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평강을 다 마음이 주장하게 된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감사, 그리스도로 감사,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만난 청년,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옆에 큰 개가 있는데 얼마나 이 청년을 잘 따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개가 당신을 되게 잘 따르네요. 그랬더니 원래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등산을 하다가 자기가 실수로 어느 깊은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들개인 거예요. 그냥 길 잃어버린 개, 주인 없는 개가 옆에 가서 있길래 뭐 도와달라고 손짓했는데 이것이 이제 알아듣고 와서 자기 옷을 딱 붙들고 쫙 잡아 당겨준 거예요. 덕분에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씻기고 잘 키운 거예요. 지금은 침대에서도 같이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누군가 이 개를 발로 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절대로 가만히 안 두죠.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그분이 죽었다고요? 저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며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진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떻게 감사가 넘치냐?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깊이 새기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감사를 배웁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감사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요 가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8장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목수 생활하시다가 30살에
사역으로 나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와중에 모습인 거예요. 집도 없고 잘 머리를 둘 곳도 없는, 집이 없는, 월세방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야 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세한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봐라, 새들 날아다니지, 들을 봐라, 핀꽃을 봐라,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돈이 없는 것, 내가 오늘은 어디서 가서 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사는 것 자체를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로 가난하게 합니까? 좀 이렇게 돈 좀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으니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저 들판에 꽃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를 안 먹이시겠는가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이곳에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리고 사역 내내 굶은 적 없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것뿐이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 있는데 아주 적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 빠지지 않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여기 음식을 들고 오병이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5마리,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아이의 점심 식사예요, 이게.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입들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요? 몇만 명이 모여 있어요. 다 배고파한 사람들. 여러분, 도시락 가져온 사람 나눠 좀 먹읍시다. 아무도 안 내놔. 없어서 못 내놓기도 하고, 있어도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 상태죠.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없는 걸 불평하지도 않고, 내놓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하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여기 도시락 통에서 떡을 떼줬는데 떡이 또 있어요. 물고기를 내줬는데 물고기 또 있어. 그래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을 헤아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기, 오히려 12강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요,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 그리고 적은 중에서도 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우리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시냐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냄새까지 막 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나의 말을 늘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기적이 베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뭐 죽은 자 살리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하신 가난한 중에도 적은 중에서도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먼저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것이 없는 채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없는 거.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아파? 끝났어? 라고 하는 말들은 아무것도 변화시키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난해도 감사. 했더니 주님은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에 감사. 하나님이 그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는 것에서도 감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서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지 않는 가벼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새기면서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두고 주님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작은 것,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헨리 포드, 우리 미국의 포드 차가 유명하잖아요.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에 있는 학교 여교사가 마르다 베리인데 편지 한 통을 이제 보낸 겁니다. 회사에다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는데 비용이 $1,000가 든다. 이걸 좀 기증해 달라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포드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1,000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편지가 이 선생님만 보낸 게 아니죠. 전국에서 막 편지가 막 가는 거죠. 여기저기 도네이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정책은 뭐냐면 뭐 도네이션 해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로 10센트, 뭐 지금으로 얼마를 쳐야 될까요? 뭐 10불, 20불씩가? 어쨌든 10센트씩을 그냥 그 도네이션 해달라는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큰 부자 그로부터 온 것이 10센트였을 때 베리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가? 야, 이 구두쇠 봐라. 세상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골에 피아노 하나 놓겠다는데 그거 하나 안 놔주고 10센트 보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10센트를 받아들이고 내가 원했던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에 뭐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돈을 쓸까 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오케이 하면서 땅콩 종자를 구입한 거예요. 땅콩의 종자들을 구입해서 학생들과 함께 텃밭에 심고 땅콩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부터 첫 번째 수확, 두 번째 수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수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아유, 그 덕분에 이런 이 땅콩이 나왔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팔면서 5년 뒤에 드디어 1,000불이 모아져가지고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이 편지를 또 포드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보내주신 10센트가 이렇게 땅콩으로 벌어져서 5년 만에 피아노가 됐습니다. 이 편지가 회장 포드에게 전달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답신을 보내왔는데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도와줬던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베리 선생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요청한 $1,000가 아니라 단지 10센트를 받고도 넘치는 감사를 먼저 한 이 선생님에게 포드가 얼마를 보내냐면 10센트의 10만 배, $10,000.
그 당시로 큰 돈이죠. 1만 달러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꼭 닮은 이 베리 선생님의 감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당하는 문제를, 어려운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원망불평, 쉽게 스트레스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를 찾고 그 실제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감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감사.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로 가면요, 반드시 가는 곳이 사해입니다. 보세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고 맨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가는 곳이 없어요.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 위에 있는 물은 호수예요. 민물입니다. 강물도 민물이고, 근데 밑으로 내려면 여기가 뜨거운 사막이에요. 물이 더 흘러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돼 버리고 물이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소금기가 가득 채워져 가지고 짜요. 얼마나 짠지 물고기가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바다를,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짜니까 바다라는 말도 쓰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어, 생물이 없어, 끝났어, 죽었어, 절망이야 하면서 죽음의 바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바다가 나온다고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해, Dead Sea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Salt Sea예요. 염해, 소금의 바다. 그리고 지명을 따라서 하는 말이 있고, 이스트, 그러니까 동쪽 바다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죽음의 바다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이 성경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 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는 불평한 사람들이 사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 다니면서 이곳을 이제 발견한 거죠. 사해를 발견한 거죠.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물고기도 없네. 그야말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왔더니 사막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막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했고, 여러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갑니다. 제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붙어 있습니다. 국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이 사막 지역인 거예요. 그럼 애굽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면 거의 다 사막이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국경을 딱 넘어가면 한국 같아요. 이렇게 푸르르. 그곳을 보면 사막인데 그 검은 호수로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했을 때 길이 열렸어요. 사해도요, 한동안은 못 썼죠. 그들은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소금,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 소금 가지고 그 월급을 줬던 거예요. 봤더니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디보다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보화의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과학이 개발된 화학적으로 보니까 거기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보러,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요, 몸이 둥둥 뜹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도 둥둥 떠요. 너무 짜가지고. 그리고 몸에 있는 병들도, 균들도 싹 죽어버리고 막 진흙을 막 바르고, 그게 세상으로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그것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보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고 나에게 있는 건강, 가족,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다 새겨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없어버리면요, 남보다 못하고 뭐보다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못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깊이 새길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밥을 먹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일하러 가니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지나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끌어당겨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명령이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위에 있는 불평 원망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다 내려놓고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분,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특권도 받았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부으신 은혜가 있고 이미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가난할 때 감사할 때 채워주시고, 적지만 가난할 때 또한 더하여 주시고, 절망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때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적용하여서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도 나고 스트레스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바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묵상하다 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얻은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놀라운 사랑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감격, 아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충만하게 마시고 예수의 평강, 예수님의 샬롬, 아버 그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든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며 가장 진한 감사로 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를 기반하여 내게 주신 또한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일어선 성도들,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꼭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수고의 땀의 열매들이 잘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평안의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새날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뜬하게 일어서는 저희들의 삶,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올려드리는 이 기도 주께서 받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생기를 더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는 아버지 여생 동안에 힘있게 주님 섬기며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